네, 오늘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지난주 중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많은 인사들이 참석을 하셔서 전 대통령들까지 다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조금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장례식에서도 이 사람들은 잘 웃어요. 유머를 하고 위트 있는 농담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화합하는 자리로 장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 전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를 위해서 추도사하는 내용, 긴데 앞부분만 잠깐만 좀 소개해 드려 보고 싶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공무원, 외국 고위 인사들, 또 친구들, 아버지 친구들 이름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능한 늦게, 그러나 젊게 살다 죽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조지 H.W. 부시는 85세 때 가장 좋아하던 취미가 그의 보트 피델리티라는 그 호인데, 충성호예요. 배에 300마력 엔진 세대를 다 켜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즐겁게 날듯이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아버지의 경호원들 보트는 그를 따라잡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90세 때 아버지는 항공기에서 낙하하여 낙하산 뛰어내리는 걸 90세 했거든요. 메인주에 있는 이제 교회 이름이, 자기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앞마당에 내렸습니다. 그 교회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 부시의 할머니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할머니가 결혼한 곳이었고, 또 아버지 부시 자신이 예배에 자주 참석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농담처럼 낙하산이 혹시나 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버지가 항상 그 장소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낙하산 안 펴져서 떨어지면 바로 거기에 묻히면 되니까. 미국은 교회 앞에 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90대 때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 제임스 베이커가 보드카 한 병을 그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몰래 가져왔을 때 아버지 부시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 베이커 씨와 함께 베이커가 또 몰래 배달시킨 스테이크와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지금 장례식 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까지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존엄과 유머와 친절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앞으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용기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법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젊게 살다 죽는 방법을 아셨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젊었을 때 거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대였을 때 포도상 구균 감염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한 몇 년 후에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였거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부시가 예일대학교 입학을 허가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공군 비행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다가 태평양에서 격추돼 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군의 구조대가 적들보다 먼저 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명보트에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란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는 삶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뒤편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버지는 하루에 눈을 뜨면
오토바이처럼 팍 다니고 저녁에 해가 지면 그냥 팍 쓰러져 자고, 눈 뜨면 또 팍 다니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푹 자고, 그런 삶을 90평생을 살아오셨다고 아버지를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닥이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장례식에서조차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웃음을 나누고 또 고인을 그러면서 또 추모하는 그런 것이 참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회 회의를 주관할 때는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또 소위 채통을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게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도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니 뭐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그것도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웃고 여유 있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인상을 오만상을 쓰시면서 앉아 있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자녀들이 서로 장난도 좀 치고 사이좋게 지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게 훨씬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말씀에서 늘 하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15절에서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같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좀 무겁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굉장히 그 세 개념들이 똑같이 무겁죠? 그것들을 예수님은 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좀 걷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 하게 하시려고? 평화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소주제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앞절 14절은 제가 혼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만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개토화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디귿 니을 합니다. 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대로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로마,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나중에 러시아로, 미국으로까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 때 자기들끼리 집중해서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봐주다가 점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쌓아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뺏어내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최근에는 좀 조화를 이루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쪽도 역시 그래 그럼 나도 너 싫어 하고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한쪽에서 미움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다른 쪽의 문을 깨버리든지 파고 들어가서 해치든지 하는 불상사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보세요. 오늘 제가 너무 가볍게 시작했나요? 예.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저를 보고 웃으시잖아요. 그래도 안 웃으시려고. 예. 제가 웃으면 별 감정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웃어주십니다. 예. 제가 공연이 너무 경직되고 되려 만약에 화를 내면 여러분도 저를 보고 이유 없이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잘 할 텐데 그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밥을 2번이나 샀는데 저 인간은 커피값도 안 내네. 왜? 그 말로 다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괜히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처가에 잘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시자 들어간다고 시금치도 안 먹어, 시편도 안 읽어, 시집에는 가려고도 생각을 안 한다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나도 직장 다녀, 집에 오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는데 남편은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꼼짝도 안 한다. 이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부 때도.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상해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 옛날 유머 TV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바로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당신과 나 평생 왼수.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진보와 보수 이 좌우 그룹은요 참 심각합니다. 본래 건강한 민주국가에서 진보와 보수는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주고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 그리고 댓글을 다는 댓글 부대, 심지어 댓글에는 초딩들도 달더만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 상대방은 전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그걸 표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아도 평생 원수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둘이 하나 되는 그 원리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1990년에요 동독과 서독이 44년의 분단을 끝내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를린 안에 이렇게 장벽이 같은 도시인데 가로막혀 있던 벽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과 동기와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동독에서 시작된 8년 전에 시작된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있었던 통일 기도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독이었어요. 저는 소독인 줄 알았더니 동독이었고 사회주의 국가인 그런 곳에서 자기가 잡혀갈 줄도 모르지만 기도회를 한 거예요. 통일을 하자. 여러분, 통일,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는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월요 기도회가 커지니까 그 치안 당국에서 술을 하루 썼습니다. 못하게 하면 시위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조직원들 700명을 그 예배당 안에 다 채워버렸어요. 예배당이 700석이었나 봐요. 이 자리에 다 조직원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회하러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조직원들을 놓고 산상수훈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 그 사회주의 공산당 안에까지 퍼져가지고 더 빨리 이 통일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보다 남한 사람들은 전혀 통일에 대해서 열망하는 게 없대요. 오히려 우리도 살기 힘든데 통일 비용을 우리가 다 대면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 하면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놀랬다는 거죠.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통일을 말하고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놀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누리고 이 나라에서 둘이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거기 뒤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돼 있죠. 아까 둘로 한, 그게 둘이 하나 되는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을 지어입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Create new man. 예,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일부 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Create new man. 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창조해 주신 거. 이거는 그냥 있는 거를 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우세요? 조금 덥죠? 예? 안 더워요? 괜히 나 혼자 연락하죠.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잘 주무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더 열이 나는 거야. 막 왜 잘까? 막 그러면서 막 갈수록 나 혼자 열나. 여러분은 추운데 그러니까 에어컨 켜버려. 막 이렇게. 네. 고철을 가져다가 망치로 두드려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용광로에다가 다 넣어져서 완전히 새로 주조물로 찍어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 본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정작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전보다 지금 아주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이제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아주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마음이 평안해졌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고 조금 사람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라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잘 모르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교만하고 살아요. 뒤에 세 개는 단어를 합쳐보면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즐거워하며 살고 행복하면서 살게 새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다윗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 새로운 사람들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뭐 막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노예 안에서 장로님들은 저를 참 좋아하세요. 명성비전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부흥 성장한 교회다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제가 이 말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저를 보면 표정이 아주 밝아요. 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아주 저를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저도 장로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느낌이 안 와. 그냥 하여튼 미워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아니에요. 아주 좋아하시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같은 목사라서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경쟁 심리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경쟁 심리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비슷한 분이 나보다 먼저 잘 되고 좋아지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배가 혹시 아프면 거기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더 큰 것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당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올려달라고 해야지. 그거를 뺏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기 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난 더 좋은 것 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야곱의 두 아내들 라헬과 레아는 서로 자매지간이고,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인데, 라헬은 아주 예쁘셨던 모양이에요. 레아는 그에 반해서 안 이뻤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전혀 미모가 비교했을 때는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생 예쁘신 라헬이 끊임없이 언니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어요. 언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뺏겼어. 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언니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왜 언니가 내 언니야? 언니가 싫어. 이러면서 라헬은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을 했습니다. 겨우 어떻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가 뭐가 억울해?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또 둘째 아들을 겨우 얻었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경쟁하리라.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렇게 사니까 결국 미안하지만 라헬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길에서 다음 애 낳다가 객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언니 레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물은 좀 혹시 부족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첫째 아들을 얻고 르우벤이라, 보라 아들이라, 그냥 그대로. 둘째 시몬을 얻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 유다를 얻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넷째 레위를 얻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다섯째 갓을 얻고 복되도다. 여섯째 아셀 이름 붙였어요. 아셀 기쁘도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언어, 감사와 긍정의 언어로 하니까 결국 레아가, 동생 라헬이 일찍 죽고 없으니까 레아가 남편 사랑 다 차지하고 평생 야곱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16일에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성자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왜 지금 교회 기독교들은 이 위대한 성자를 소개를 안 하느냐, 이거 왜 땅에 묻어놓느냐고 오히려 유시민 씨, 제가 안 믿는데 제가 알기로 믿는 사람들에게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고 장기려 박사이신데 들어보셨어요? 이분 평양에서 본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김일성 주치의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실력이 대단하셔서 또 믿음도 아주 좋으셨어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앉았는데 김일성 비서가 불나게 뛰어와서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김일성 지금 맹장이 터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예배 이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야, 대단한 분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갔더니 러시아 의사가 와서 벌써 수술을 했더래요. 뭐 그러면 거기가 하면 되지 뭐. 그럴 정도로 믿음의 중심이 좋은 대단한 분인데, 이번 이제 전쟁통에 6남매 중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고 모든 재산 또 자기 받은 월급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이 사랑장을 늘 읊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여튼 그렇게 사랑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늘 좋아하면서 살았어요. 진료받은 환자 혹은 수술한 환자가 돈이 없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뒷문 열어놨어요. 빨리 가세요. 한 번은 영양실조 걸린 환자가 와가지고 진료받으러 오니까 처방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닭 2마리 값을 주시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영양실조 걸렸으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이분이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비겁하고 명예를 탐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옛사람이었어요. 아직 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비겁하고 명예를 탐하는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알려고 하지 않는 자가 됐다. 이것이 나에게 체험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때는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많았지만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만 알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장기려 박사가 이제 자기 손자가 인제대병원 외과 의사하고 교수이기도 한데요. 할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북에 남기고 온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어떻게 될게요? 이 손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손자도 의사라고 그랬죠. 정말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북한에 확인해 보니까 두고 온 형제들이 다 잘 살고 있더래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의사가 되어서 또 병원에서 일을 잘 하고 안전하게 생명 해침 당하지 않고 잘 살더라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평화를 위하여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장신대 다닐 때 여학생들로만 만들어진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그 팀 이름이 에이레네 중창단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에이레네 중창단이 특송을 하면 괜히 우리들은 장난도 칠 겸 마음이 그냥 괜히 좀 여아구들이 또 찬양하니까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끼리 에이레네 와 이러노 뭐라카노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요, 이 에이레네 평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평화를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마 뭉클해지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또 내 자신이 지금 갈수록 우리는 평화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세상에서는 결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그리워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번 다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 참된 평화, 완벽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이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만 이 평화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요, 인도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거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잠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인생 불쌍하지도 않소?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참모가 되어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최고로 좋은 집, 높은 자리, 돈, 금은보화 보장해 주겠소.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당신이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시오. 그 말에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대요. 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나한테 비키라고 하는가 열등감을 느꼈대.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인도 정보를 하러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디오게네스가 질문하더래요. 대왕이시여, 지금 뭐 하러 가십니까? 인도 정보를 하러 갑니다. 인도를 정보를 한 다음에는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나는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참된 평화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여전히 아웅다웅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나도 누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 땅, 남북이 나누어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벽이 700km나 이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종족끼리 싸우기 때문인데요, 그 아프리카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